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를 얻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여러분, 빛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발광체가 있고요, 반사체가 있습니다.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밝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반사체는 그 발광체의 빛을 반사해서 그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밤마다 빛나고 있는 달과 별들도 발광체가 아니라 그것은 반사체입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양이십니다. 그분은 발광체이십니다. 그분이 먼저 세상의 빛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십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어두운 밤 가운데 그 어두운 밤을 밝히는 달과 별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 빛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달과 별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렇다면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빛을 향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 그 빛의 근원이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그 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진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복음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 잘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또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착한 행실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빛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을 보니까, 당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
잘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한국에 계시는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건강했던 남편이 갑자기 한순간에 질병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몸을 잘 가누지 못합니다. 제대로 생활하기도 힘든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권사님께 그냥 좀 편안하게 지내라고, 그냥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요,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무거운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깨끗이 몸을 씻기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제일 몸에 좋은 음식들을 대접하고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그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이끌고 마을을 산책합니다. 그러면요, 처음엔 사람들이 유심히 보다가 그 변함없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께 그런 말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이렇게 아저씨 모시고 다니고 힘들지 않으세요? 권사님이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힘을 내서 오늘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요, 그 마을의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권사님을 통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빛으로서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온전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발광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반사체인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발광체이신 예수님과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빛을 반사해야 할 우리의 빛은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어지다가 나중에는요, 빛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의 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어떠한 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에 멀어지고 있다면 다시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가기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저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인데요, 빛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은 빛으로의 어떠한 역할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빛으로 부르실 때는 마치 등대와 같은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밤하늘에 육지 가운데 빛나고 있는 빛, 그래서 바다를 비추고 있는 빛입니다. 먼 곳에서 항해했던 사람들도요, 그 빛을 보고 안전하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등대 위에 빛나는 빛이 그렇게 가장 높은 곳에 비춰지지 않고 땅바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빛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요,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어나야지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야지만 그 빛이 세상을 비출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당시 오늘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타깝게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특별히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푼 희망과 믿음을 품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고향 땅의 현실은, 그곳에서 새롭게 개척해야 되는 현실은 그야말로 황폐함 그 자체였습니다. 척박함입니다. 폐허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그 시도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희망은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 때문입니다. 만만치 않은 현실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무너짐 때문이고요. 도전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눅들게 하는 열등감 때문이고 죄책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가람 씨가 부른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불러일으킨 노래인데요. 그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빛으로, 특별히 세상에 빛나는 아름다운 별처럼 살고 싶어서 그렇게 나름대로의 비전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데 녹록지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빛은 너무나 희미할 뿐입니다. 그래서 반딧불 벌레처럼, 반딧불의 벌레의 그 빛처럼 희미하지만 그 빛으로라도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좌절하고요, 그 어두캄캄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반딧불마저도 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시 일어났지만 다시 털썩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다시 빛을 밝혀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라, 이 단어의 원어는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먼저 우리의 동작을 의미하죠. 앉아있는데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아기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이 얘기하시죠. 저도 아들이 있는데 지금 은준이가 바닥에 잘 누워 있습니다. 길바닥에도 막 눕습니다. 그럼 자주 하는 말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동작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이죠. 그것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또한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의미의 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저앉아 있을 때, 낙심과 절망과 죄의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때,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내용이 있지요. 혹시 그 단어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 해당장의 딸이 죽어 있을 때 그 딸을 향해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치죠? 달리다 쿰. 달리다는요, 소녀야라는 뜻이고요, 쿰은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여자, 그 어린 소녀를 향해 주님께서 소녀여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달리다 쿰입니다. 근데 그때 마가복음 5장 41절에는요, 예수님이 달리다 쿰, 어떻게 그 소녀를 일으키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일으키시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소녀를 일으키십니다. 그 일으키시는 장면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주목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소녀를 일으키십니까? 소녀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달리다 쿰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 지금 당장 일어나라고 버럭 화를 내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고함치시면서, 우리를 몰아세우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달리다 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주저앉아 계십니까? 어떤 이유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께서 달리다 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으십니다. 여러분, 그 손을 잡으십시오. 그 손을 잡을 때 우리는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진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카라바조가 그린 마태의 소명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화가 카라바조의 대표적인 걸작이고요. 카라바조는 그 전까지는 무명의 세월을 보내다가 이 그림 마태의 3부작을 통해서 그는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화가로 주목받게 됩니다. 이 마태의 소명이라고 하는 그림은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왼쪽에 위치한 사람들은요, 지금 세간의 책상에 앉아서 돈을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수염이 많이 나 있고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마태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카라바조는요, 의도적으로 이 그림의 배경을 그가 살았던 17세기의 이탈리아의 장면으로 그려냅니다. 왜냐? 예수님의 부름이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와 세리들이 앉아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민족을 배신하고 동족들의 혈세를 빼앗아 갈취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죄의 자리입니다. 무너짐의 자리입니다. 배신의 자리고 손가락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카라바조가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요, 이탈리아 그 당시 노름하는 모습을 담아서 그림을 그렸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마태가 앉아 있었던 자리, 주저앉아 있었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였고, 무너짐의 자리였고,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반대로 오른편에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어두운 방 안에 등장하시자 세리들의 어두운 방 안은 밝은 빛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오른쪽에 덥수룩한 머리와 초췌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근엄한 모습으로 길게 손가락을 내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림인데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해 손가락을 내미시면서 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마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손가락으로 자신을 향하면서 저요? 제가 맞나요? 주님 정말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 같은 배신자를요? 저 같은 죄인을요? 저 같은 배신자를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무너진 인생을 하나님 저를 부르신다고요? 마태는 지금 놀란 표정으로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예수님의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치와 이 손가락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시고요. 이 모습은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중에서 아담 창조하는 부분을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묘사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오른편에서 손가락을 내밀고 계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손가락을 내밀 때 아담이 창조된 것입니다. 지금 까라바조는 이 오른편에서 손가락을 내밀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드러냅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완전히 무너진 실패의 자리에 있는 까라바조의 인생을 재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내밀며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은 무너져버린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마태를 다시 재창조하여서 그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선포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이 작품을 자세히 좀 보다가요,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손가락을 보면요, 분명히 오른편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손가락의 모습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아니라 아담의 손가락으로 그대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위치와 그리고 의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손가락은 이상하게 아담과 똑같이 그려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까라바조는요,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아담,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지만 지금 마태를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손가락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직접 아담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향해 그 손가락을 내미시면서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미신 손은요, 하나님의 손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재창조하여 일으키기 위한 사랑의 선택,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 아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창조의 손으로, 그 사랑의 손을 내미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마태가 대답합니다. 저요? 제가 맞나요? 정말 저인가요? 저 같은 죄인을요? 예수님 보세요. 지금 제가 어디 주저앉아 있는지요. 저는 민족을 배신했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 맞는 죄인이에요. 그런 저를 부르신다고요? 마태복음 9장 9절,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마태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따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앞에서 잠시 주저하다가 일어나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일어나 빛을 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빛이 되어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너무 큰 이유 때문입니까? 너무 큰 죄악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반복했던 실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미신 그 주님의 손은 여러분의 어떠한 큰 실패도 회복시킬 수 있는 창조의 손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미신 그 예수님의 손은 여러분의 어떠한 무너진 큰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 죄악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넉넉한 사랑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넉넉히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의 어떠한 큰 실패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의 어떠한 부끄러운 죄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파리 연합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